그래서 이제 먼 길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봤더니 이상 기온 때문에 도로 곳곳에 이제 포트홀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트홀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어, 이상 기온 때문에 도로가 또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것이 파열이 되고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 아스팔트에도 구덩이가 파지는 것이죠. 이곳을 뒷차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타이어가 찢어지기도 하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 길도 참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바쁜데 어떤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죠. 캄캄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야 되는 순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구덩이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의 문제지 사실 인생 구덩이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처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절망의 구덩이일 수도 있고 낙심의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나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인생 구덩이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시작했다가 총리가 되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성공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꿈의 사람 하며 좋아는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구덩이로부터 시작하는 걸 보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요셉은 구덩이에서 구덩이였습니다. 한번 좀 오늘 이제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그의 입지전적인 바로 그 인생 속의 시작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아멘. 자,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광야 구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덩이 이야기는 좀 압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죠. 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신비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시기심을 사게 되고 그 형들을 심부름차 찾으러 갔다가 그 도단에서 형제들이 이때다 싶어 그를 구덩이에 밀어넣지 않습니까? 자, 구덩이는 알겠는데 성경은 독특하게도 광야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저마다 광야를 경험하는데 좀 재밌는 건 요셉이 경험한 이 광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과 달리 사실 지금 그가 구덩이에 빠졌던 그 도단이라는 곳은 사실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도를 보면요. 저 도단이라는 곳은 저기 푸른 초목, 그래도 이스라엘 이 골짜기 이 평원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 이 도단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것도 이 도단 평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물론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면 저곳은 그래도 초목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봐도 저곳은 광야라고 말할 수 없는 지도를 봐도 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광야, 구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성경은 가끔 지리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고 인생 이야기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지금 입학한 겁니다. 그의 인생의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그 광야의 요셉의 이름은 요셉 광야는 구덩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구덩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구덩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였을까?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버려짐입니다. 형제들에게 온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삶이 만만치 않고 낙심되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도 알았는지 다 등을 돌릴 때
세상에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깊은 인생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날 왜 버리고 저렇게 침묵하시고 계시지?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순간에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밀어넣죠. 자, 그런데 웬 구덩이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래도 밭을 경작하죠? 성경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뭐 이런 표현합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도 축복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큰 구덩이를 파놓으면 그 고대에 이제 겨울이 되면 그곳은 추운 게 아니라 바로 우기가 오죠. 그때 그 구덩이에 물이 찹니다.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참 재밌죠.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알고 보면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 뭐라고 말하죠?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건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죽이려고 밀어놓은 그곳에서 그를 살리셨고 형제들은 그들을 싼 값에 팔아넘겼지만 그 미디안 상인들이 가던 곳은 어디였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곳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에게 물었대요. 제가 꿈이 생겼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웃었더니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더랍니다. 재벌 2세는 아버지가 노력해야죠. 우리도 가끔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좀 성실하게 일하시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우리의 시간표,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매일같이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을 살리시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구덩이에서 우리는 오히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보디발 가정에 팔립니다. 노비가 되어서 사는데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이 아내, 안주인, 이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 전승에 보면 요셉이 너무 잘생겼답니다. 잘생긴 것도 죄입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유혹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이 뭐 모자라서 그 나이 있는 안주인을 뭐 그렇게 좋아했겠냐 얘기하겠지만 아시죠? 애굽은 화장술의 본산입니다. 속지 마라 조명빨, 속지 마라 화장빨입니다. 그 순간에도 분명 이 청년의 정욕으로 그리고 자신이 이 노비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분명 요셉도 인간적인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받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주합니까? 단칼에 거절했다가 오히려 이 안주인의 그 앙심으로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 억울함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억울함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가 친위대
옥에 갇혔더라. 그런데 여기서의 옥이라는 말이 모르라는 말인데 똑같이 이게 구덩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습니까? 저는 보다가 이게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모르에서 모르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모르였지만 그 역시 그것도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거지? 나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살아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맡아 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그 옥의 재반 사업들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곳에 뒤늦게 후배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술관원장이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의 신비한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술관원장은 이제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서 결국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요셉의 은혜를 기억해 주겠다 약속을 하고 나가는데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정없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그 말씀 밑에 뭐라고 하냐면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또 억울한,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진짜 또 더 깊은 모르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잊은 것 같은, 하나님도 날 잊으신 것 같은 그 잊혀짐의 캄캄한 구덩이를 이제 또 경험하게 되죠.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요셉은 정말 수없는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하나님의 주셨던 꿈은 이루어졌고 그는 놀라운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인생 구덩이에서 뭘 했습니까? 성도님들, 그가 많은 걸 한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나보다 내 인생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서도, 그 보루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이솝우화의 구덩이에 빠진 당나귀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당나귀가 깊은 구덩이 우물 안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 마른 우물 안에 빠졌는데 이 우물도 이제는 쓸모없는 우물이 되었고 당나귀도 이제 저기서 건져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주인이 이참에 그냥 묻자 해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흙을 계속해서 밀어 넣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흙을 퍼부었는데 우물이 메워지는데 중요한 건 이 당나귀가 어떻게 해요? 털고 밟고 하면서 결국 올라와 주인의 품에 홀짝 안깁니다. 주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순간에 그 당나귀는 아무 문제 없듯이 안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남들과 달리 당나귀는 뭔가 생각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을 믿기에 주인이 주는 그 흙더미도 무덤이 아니라 계단이겠구나. 믿고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주인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은 나 스스로가 핸들링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 우리 인생 속에 해도 있고 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또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뭐죠? 에무나. 믿음이라는 말이 버티고 견딤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믿으며 버티며 견딜 때 우리는 그 광야 구덩이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 주님 은총 안에서 또 승리하여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요셉은 그랬습니다. 힘겹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안주인 앞에서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겨웠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은 성격이 좋은가 보다. 아니면 믿음이 우리와 남다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보면 그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근데 거기서 그 몸은 성도님들 원어를 보면 네페시, 영혼입니다. 정말 영혼이 숨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셉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다 그렇게 괴롭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다 모르지만 내 인생 내 길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의 깊은 감옥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힘들 때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도님들, 우리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말이 뭐죠? 그 다음 말이 위대합니다. 형통케 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뜻이 시간 되면 결국 이루어지겠구나.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형통케 되는 겁니다. 찰나흐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관은 있지만 이 찰나흐가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찬송가에서도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말로는 만사형통, 만사형통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서 형통을 따라하겠습니다. 만사협통. 예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진희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협통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사실 협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게 선하고 아름다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도 없고 항상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리는 그림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혹시 캐나다의 이 작가 루스 우스터만을 아십니까? 이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자기가 그리지 않아요. 먼저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그리지만 다 낙서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뭐야? 너 미술학원 다녀야 되겠다. 우리 혼을 낼 텐데 이분은 이 아이에게도 다 이유가 있겠지. 쫙 낙서 그리게 한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상상했던 내용을 듣고 자신의 실력을 다하여서 붓터치를 가지고 작품을 완성하죠. 이제 왼쪽을 보면 이게 뭡니까? 해괴망측한 낙서인데,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꿈꾸던 이 아름다운 왕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이 신비로운 그림도
결국은 이 작가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정원에 너무나도 귀여운 강아지로 새롭게 작품이 탄생되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린 참 실수도 많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선한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꿈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때 있고 그것이 그림을 망쳐놓은 것 같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그래도 말씀으로 살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주의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힘겹고 괴로워도 사방에 캄캄한 구덩이 같이 느껴져도 그래도 오방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기도로 또 버티고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만사산통.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만사협통이요? 또 하나가 있다면 만사산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정말 보란듯이 이 세상 이 애굽에서도 나름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꿈의 사람 요셉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걸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서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애굽의 노비로서 성실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꿈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노비는 무슨 저주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비든 총리든 하나님께서는 또 세워주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은 자기가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죠. 꿈을 이뤄보려고 요셉이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 가시려고 그 인생을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가 나중에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세상 영화에서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요셉 이야기를 보면 항상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고 빵빠레가 울리면서 끝납니다. 그건 세상에 보는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라 서론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했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뭘 했죠?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짓게 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 용서하고 풀어내죠. 형님들이 절 미워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겁니다. 그가 용서해내죠. 털어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다가 흉년이 끝나가고 자신의 인생이 정리될 때쯤 그는 대단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하죠? 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보면 이 형제들 불러놓고 그리고 가족들 다 초대해서 자기가 죽어갈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장되는 인생이 있고 파종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매장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 매장입니다. 파종은 나는 죽어도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꿈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거고 파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애굽이 아무리 편할지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린 가게 될 것이고 그때 약속해 주십시오. 제 유골도 해골도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부터 챙기죠? 요셉의 해골부터 챙기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요? 요셉은 끝까지 그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벨트 풀지 말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번도 나 애굽의 총리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도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사랑하는 요셉을 만났을 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야 라고 축복하신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풍랑에서 기도가 늡니다. 믿음도 광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요셉은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없었던 믿음이 광야 구덩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이 땅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꿈,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 큐티하는 본문, 큐티하고 계시죠? 요즘 진행하는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3장을 묵상하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환난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이 재난이라는 표현을 참 재밌게도 이게 성경에 보면 오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오딘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산통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birth pain이라고 계속 씁니다. 성도님들, 산통, 우리 남성들은 경험 못 해봤지만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으로 괴롭죠. 자, 그런데 이 산통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나비처럼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아래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좋잖아요. 왜 여기서 계속 산통이 뭐예요? 자궁의 수축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첫 아이는 평균적으로 한 8시간, 둘째 아이는 한 5시간. 그 분마다 점점 짧아지면서 주기적으로 이 통증이 계속해서 옵니다. 너무 괴롭다고 하죠. 그런데 이 통증은 왜 와야 되는 겁니까? 들어보면 아이들은 엄마의 뱃속이 가장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도 살려야 하고 산모도 살리려면 그 순간에 끊임없는 자궁의 수축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아이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사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그 고통스러운 환자를 보고서 괴로워한다고 산통에서 몰핀을 맞히게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 통증을 줄여주는 의사들은 없죠. 왜요? 거기서 통증 줄였다가는 서로가 위험해집니다. 그 산통을 통해서 결국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생명을 산출하며 함께 품에 안게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구덩이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은 세상에서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요셉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고통이지만 우리는 산통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결하게 아름답게 산출되어지고 그걸 통하여 아십니까? 한국교회 종말에 대한 설교는 나라가 힘들 때 인기가 많답니다.
정말 힘겹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를 깨닫고 천국 소망을 또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구덩이 속에서 생명을 산출하시는 주님, 총리다 노비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십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나의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획, 이 일을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나에게 주신다. 믿고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을 산출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산출되는 귀한 은총들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수 없는 또 이 한 해도 구덩이들 만나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요셉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은, 내 길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결국 협통,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같이 이끄실 것이고, 산통, 이 일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믿고 승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들, 이 한 해도 남은 인생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